오늘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지칠 때가 있는데, 저는 97세의 어떤 할머니의 경험을 통해서 지쳤을 때 어떻게 자기를 추스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지,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97세의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굉장히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빌딩이 몇 개나 되고 자기의 삶은 그것에 그 어떤 재산에 자기의 목표를 삼았던 그분이 나중에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그거에 대한, 남편과 사랑을 나누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컸다,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에 대한 걱정이 또 하나 있는데요. 큰아들은 그럭저럭 잘 됐는데 둘째 아들이 30대에 갑자기 이렇게 병을 얻어서 이렇게 세상을 달리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며느리와 그 다음에 아들과 손자와 손녀를 본인이 케어를 하면서 키웠는데요. 이 손자는 자라서 이제 변호사가 됐고요. 이 손녀는 회계사가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하게 되니까 할머니는 굉장히 외로움에 이제 봉착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자식들도 키워내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도 키워냈지만 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자기의 둥지를 찾아갔을 때 굉장히 상실감을 느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본인이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그 돈보다는 이 나이가 약점이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회에서의 자기의 역할이 변화되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당을 다니고요. 성당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요가도 하고요. 그래서 지금도 이 귀가 보청기를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눈도 저랑 같이 이렇게 보면은 안경은 끼고 있지만 그렇게 눈에 대해서 뭐 불편한 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이빨도 본인의 이빨이기 때문에 이 깍두기도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. 다른 분들은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드시는데, 그래서 내가 그게 왜 그런가 이랬더니 본인은 본인이 지켜야지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분이더라고요. 이런 분이 지쳤을 때는 자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위에 있는 책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좋은 분들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성당에 가서 신부님의 말씀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주위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추스려서 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분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그 중국집에 가서 만두도 잘 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좀 만날 때마다 굉장히 경이감을 느끼는데 그것은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자존감, 그게 가장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. 본인이 지쳤을 때 회복하는 방법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는 그 방법인데, 그 기독교인임에도, 그리고 성당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법륜스님의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자기가 엄청나게 힘들고 지칠 때는 멈추어서 그 다음에 생각을 가지런히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주변을 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비난하지도 말고 남 탓도 하지 말고 나도 비난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연결해서 자기가 지칠 때 일어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지칠 때 어떻게 일어서는가. 그래서 첫 번째는 멈춘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다운된 자기의 기운을 세운다. 사람으로 세운다고 보면 되겠죠. 자, 지칠 때는 우리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. 감사합니다.